능정읍장군 할 겁니다. 그 입정할 때 좀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세들이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이제 안 잡히면 자세가 안 잡힌 것만큼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이제 그 수영 코치가 수영을 할 때 저병이나 또는 그 평행 그 배행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어떤 근육을 쓰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그대로 안 하면 기록이 안 나오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코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자세를 바로 못 잡으면 자세를 바로 못 잡은 부분이 그 근육이 너무 어떤 부분은 긴장돼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느슨하게 늘어져 있고 그래서 자세를 정확하게 안 잡아주면 거기서 이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병이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데 보니까 거의 80~90%가 다 틀리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맨날 일러줘도 자꾸 이제 그렇게 틀리게 하면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틀리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아주 좀 귀를 쫑긋 해가 듣고서 정확하게 기억하고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대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꼭 자복을 반쯤 접어서 하든지 뒤에 뒷자복을 하나 둬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하란 말이야. 뒤로 넘어가면 이 배 근육이 긴장이 와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 배 근육 긴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그 엉덩이 받침에 자복을 갖다가 두는 거예요. 그걸 너무 높이 두면 나중에 다리가 아프고 너무 낮게 두면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손을 하는 이 반가부좌 자세도 다리가 크게 아프지 않으면 반가부좌 자세를 해주고 다리가 저려서 그러면 좀 바꿔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꼼짝 뭐 할 때까지 앉아있지 말고 좀 바꿔줘 가면서 이제 하는 것은 반가부좌 자세를 갖다 좌우 다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반듯하게 앉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손은, 지금 보니까 손을 갖다 그냥 다 흩어놓고 있거나 또는 뭐 잡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돼. 손은, 요 자세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은 보니까 엉터리야. 옛날 노장들이 엉터리로 가르쳐 줬어. 이제 오른손을 중국식으로 해서 가르쳐 줬는데, 여기 오른손을 밑으로 해서 왼손을 이렇게 하면, 왼손을 요 위에다 올리면, 뭐 문제가 생기느냐면 밑에 받치는데, 여기 발이, 왼쪽 발이 위로 올라와 있을 때는 왼쪽 손이 공중에 떠서 나중에 팔목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왼쪽 발이 위쪽으로 올라와, 처음에는 그렇게 앉잖아요. 앉을 때는, 여기에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더 집어넣어. 이걸 더 집어넣으라고. 요 정도까지 장심 여기 때까지 요 손가락이 들어가게끔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하고 앉았지 말고. 또 뭐 손에다 그냥 무릎에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명상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딱 위에다 살짝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면 요 위치가 하단전의 위치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손 놓는 자세가 다 많이 틀렸고, 근데 어깨 긴장 다 빼고, 어깨 긴장을 빼는데, 너무 그냥 여러분이 이제 보면 눈을 반만 감고 있으라고 하는데 다 감고 앉아있어. 눈이 작아서 그런가? 어쩐가 다 감고 앉아있어. 다 이러고 앉았어. 이러고 앉아있어. 그렇게 하면 혼침이 오고, 눈을 감고서 명상을 오래 하면 전부 다 안에 환상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반 정도, 자기 콧등이 살짝 보일 정도만 뜨고서 하라 그 말이지. 그렇게 하고, 눈으로서 이제 이게 콧등이 보일 정도 하라는 얘기는 뜨고서 자꾸 바깥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요렇게 살짝 하면 잠도 안 자고, 내가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도 않고, 내가 화두나 연불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안으로 내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혀는, 여기도 보면 꼭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이 명상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 사탕 하나 주소. 그렇게 해서 남 명상할 때 그렇게 하면 큰 과보를 얻어. 남 명상할 때 막 그냥 일어서서 나가거나 들락달락 하는 건 안 돼. 할 때는 조용히 딱 앉아서 해줘야 돼요. 그렇게 부실거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 마음이 굉장히 산만하고, 주변에 명상할 때 이게 뇌파들이 전부 다 알파파가 나와요. 가마파나 베타파보다는 알파파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파장이 고요해요. 고요한데 사탕 한다고 안 부슬거린다고 마치락 그래서 그게 더 파장을 크게 줘. 그래서 다른 사람 파장을 전부 다 막 어그러뜨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명상 선언을 하는 곳은 산중에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게끔 해놓고 이제 했던 거거든. 했던 건데, 나는 인도에서 앉아있으면 까마귀 소리가 그렇게 파장을 깨. 깨서 까마귀가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오니까 그냥 막, 파장이 다 깨지더라고. 그래서 연불을 할 때도 여러분이 왜 연불을 할 때 연불 산매에 들어가거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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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용하게 번뇌가 일어나자고 관세음보살 여기만 탁탁탁탁 이게 지금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관세음보살 이러면 이제 다 깨져버려.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주변 사람하고, 그래서 보조국서가 부덕운곡부조하며 목소리를 음을 맞춰주고 박자를 맞춰줘야 돼. 박자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걸 안 맞춰주면 본인도 안 될 뿐더러 남까지도 전부 다 본인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본인은 속으로 그냥 하라고. 남 깨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목탁 줘봐봐. 목탁도 이 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아주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러면 팍 깨져버립니다. 이게 내가 지금 오버해서 하는 얘기지만 박자가 엇박자가 나버리고 깨져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꾸 이제 주력을 하는 것은 산매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소리도 곡도 맞춰주고 박자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마치 합창을 할 때처럼 딱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할 때
소리가 안 맞잖아. 소리가 안 맞으면 만약에 그 펜플렛 소리가 안 맞으면 지를 하다 조심하라고 맞추라고 딱 끝나고. 그걸 연습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대중 앞에 나왔을 때는 뭐 50명 오케스트라면 50명 오케스트라가 쫙 박자, 음정, 자기 역할 딱 맞춰서 딱 맞춰서 한 10분 공연을 하면 10분 연주를 하면 10분 연주가 그냥 산매가 돼서 흘러가 버린다고. 연주를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연주를 할 때도 여러분이 대중하고 여럿이 같이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자꾸 해주려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이 목소리에 따라서 그 뇌파가 파장이 안 좋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조건으로서 제일 알파파를 많이 일으키게 하는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해저음이야.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쫙 쳐서 부서지는 소리 말고 왜 자갈밭에 무술목 자갈밭처럼 쫙 하고 이 소리가 그게 그 해저음인데 여러분이 왜 바닷가에 그 파도 치는데 가만히 가서 앉아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용하고 편안하다 하고 느끼는 것이 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소리로 인해서 내 뇌파가 아주 잔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불을 할 때도 그 연불이 굉장히 고도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이게 그런 그 음정과 박자가 잘 맞아서 딱딱 떨어지고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집중하는데 파장을 갖다가 이제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죠.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서로가 이게 공조 같이 도와가면서 이제 연불이 되져야 서로 같이 잘 들어가. 같이 잘 선매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걸 뭐 목 따갑게 막 그냥 깨끗 고함 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응? 그래서 그 산매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잠시라도 이제 집중이 되어서 산매가 살짝 들어가지면, 뭐, 한 5분, 10분만이라도 살짝 들어가지면, 이제 나중에 또렷이 몸이 뭐 좀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서 또렷이, 관세음 모살, 요 소리만 또렷이 들려. 이 소리를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 소리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건 곤침에 들어간 거야.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관 보살 관세음 모살 이게 꾸쭉 쭉 들어서 그게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초입이거든.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돼. 아시겠죠? 예불을 할 때도 그래. 예불을 할 때. 지심기명예 그렇게 하면 똑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해줘야 돼. 지심기명예 한번 해보세요.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이렇게 요음이 요렇게 되도록 한 사람은 지심기명예 하는데 한 사람은 지심기명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게 지금 이 곡 전체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오케스트라 하는 거랑 똑같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앉는 것도
잠시 10분을 앉아서건 어쩐 간에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들어올 때마다 보면 전부 다 막 이제 좀 뒤죽박죽 엉망으로 하고 있어. 오랫동안 얘기를 또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얘기도 그렇게 이제 자꾸 하고 있단 말이야.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뻗치고 있으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이 둥글게. 이 뒷날을 갖다 배에다 딱 붙이고. 배가 나왔어? 그렇게 이제, 그 정진하는 것은 사마타 정진할 때, 염불을 할 때는 이제 염주를 들고 오면 한쪽 손만 이렇게, 왼쪽 손만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한쪽 손은, 염주던 손은 이쪽에 무릎 위에 얹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단지 더 잘 잡혀요. 그렇게 이제 해주기 바랍니다. 능정업장분이라, 능은, 요게 이제, 우리 강원에 다닐 때는 강사가 맨날 그 짝대기 강사가 돼가지고, 능과 소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소리 했는데, 이 능은 스스로 그런 뜻이야. 주체적으로 그런 뜻이야. 스스로. 소는 대상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이거 그냥 주관과 객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능 그럴 때는 내 스스로. 정업장이라, 정은 깨끗이 한다. 업장이라는 말은 업의 장애, 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얘기다. 그 말이죠. 이게 능정업장분.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그 업장을 갖다 제거를 못 해줘요. 부처님께서도 그 업장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지. 그죠?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놨지. 나만 믿으면 너들 업을 다 제거시켜 줄 거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 업을 갖다 제거를 시켜준다 그러면 능정업장이나 소정업장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가 돼버려. 기독교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을 정화를 시키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스스로 업을 정화를 시키는 거. 아니, 업 정화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술 먹는 업을 갖다 정화를 시키면 내가 안 먹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내가 스스로 안 먹는 방법과 먹으면 문제가 되는 방법을 갖다 전부 다 설명은 해줄 수 있어도 먹고 안 먹고는 지한테 달려있지. 그게 옆에서 여러분들 영감탱이들 술 먹는 영감탱이 그 술 못 먹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뭐 쫑알쫑알 쫑알쫑알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막내 애기 아빠는 술 잡수시나? 예? 아무리 옆에 떠들어도 안 되지. 안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가 병이 걸려도 또 날만 하는 것도 한잔 해버리고. 뭐 그냥 못 말려. 그러니까 업을 정화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지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남이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머리 물 빨갛게 좀 들이가 다니지 마라 그러고.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미장원에 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미장원, 내가 돈 주는데 미장원 주인이 어떻게 내 머리를 빨갛게 해놓노? 그렇게 핑계를 갖다가 한여름밤에 모닥불에 대드는 핑계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거요. 네. 하고 싶은데 좀 체면상 빨간 머리 해주시오. 그걸 못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알았어. 그 미장원 주인이 빨리 하고 빨리 해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준 것이지 무슨 미장원 주인이 네 머리는 빨갰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제로 빨갛게 해라. 내가 돈 대줄 거니까 빨갛게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옷 입고 나온 것도
전부 다 본인들이 알아서 입고 나온 것이지 누가 입고 나서 아이고 내가 오늘 옷을 입고 나왔는데 추워 죽겠다고 지 탓이지. 그죠? 아이 뭐 딸이 오늘 엄마 추운데 뷔페 하는데 뜨시게 입고 가서 아니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자기 입고 나왔지. 그거 어쩔 거야. 그래서 능정업장이라 자기 스스로 업의 장애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부처님 신장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108배도 하루 매일 하고 뭐 부처님에게 공양도 이렇게 쌀도 갖다 올리고 뇌물도 갖다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업을 좀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은 틀림없이 불보살들은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윤석열이한테 걸려 들어갈 거고 한동훈이한테 걸려 들어갈 거고 그죠? 뇌물수수죄 수사를 해야 돼. 한동훈이한테도 안 걸려가지고 한동훈이가 저승사자치 안 돼 있었대요. 만약에 이거 했는데 내 업을 갖다 정화를 좀 시켜주시오. 부처님께서 무슨 그런 거 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든지 바꾸는 것은 내가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바꿀 수가 없다니까.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가가지고요. 누가 교도소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가서 교도소 앞에서 108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한번 해보시오. 내주는가? 안 내줘. 안 내줘. 근데 지 스스로 업이 바뀌어가지고 형을 다 살고 업이 딱 바뀌어버리면 교도소 안에 누가 밥 준대? 너 밥값 비싸니까 나가라. 절대 교도소 안에도 안 넣어놔. 그죠? 안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업을 정화시키는 것은 지 스스로가 하는 일이지,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나 떴어요. 1도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 복을 짓는 것도 내가 짓는 것이지. 참 나는 이번에 미국의 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한 논문 출인 것을 나온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 내가 선행을 하고 베풀면 내가 이쪽 부분이, 대뇌 이쪽 부분이 자꾸 세포가 활성화된대.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내 스스로 기쁨을 느낀다는 거야. 근데 이기적이면 이게 내 세포가 아주 그냥 잠을 자버린대. 그리고 이제 내가 선행을 하는데 남이 알아주건 말건 하도 내가 보니까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선행을 한다는 마음을 내에서 선행을 하잖아. 그럼 내 스스로가 벌써 내가 마음을 제일 먼저 먹었으니까, 그죠? 이게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를 해서 베풀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뒤에 되더라도 이미 나는 가보를 다 받은 거야. 좋은 결과를 다 받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요즘 하여튼 서울대학을 없애야 돼.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 나온 놈이 그러더라. 그러면 생각만 자꾸 이게 빨리 실제로는 안 주고 생각만 자꾸 그럼 소설가지 그게 되겠어? 아니, 막 그렇게 머리를 굴릴 머리가 있으면, 딴 데다 좀 굴려라.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내거나 내가 인색한 생각을 하면 그 옛말에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암경에 나온다. 법국에 남을 분노를 일으키게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을 대상해서 화를 내면 나부터 먼저 타느니라. 그래서 그 요즘 같은 성냥 비유를 했어. 성냥을 착 했는데 성냥 아직 딴 데 붙이기 전에 성냥지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 성냥지부터 타야 돼. 그러니까 성질 내면 누가 손해요? 지만 말짱 손해야. 그래서 나는 요즘에 가만 보면 애들이 어떤 데는 보면 벼락머리를 해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막 벼락도 한 몇백만 볼트 맞은 것처럼 푹 해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 저놈들 저렇게 해가 되면 성질을 내면 지 머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지 머릿속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 이제 내가 그 저쪽에 성질을 내더라도 지만 타지 나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조용하면 지만 타는 거야. 지만 손해보는 거야. 지집만 다 탄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능정업장이라 그런 내 스스로 업의 장애를 갖다 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업의 장애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잖아요. 그죠? 주로 악업에 관한 것이 장애가 일어나. 악업의 장.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라 한 것이 왜 짓지 말라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그만큼 네 사는데 장애가 일어나니까 짓지 말라 그 얘기야. 반드시 장애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 어째 나는 돈을 벌어놓으면 남편이 살짝 갖고 와서 다 술 사 먹어버리고, 아니, 아파트를 하나 살았는데 아파트 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또 갚으려고 그러면 죽겠고, 뭐 애 시집을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참 쪽팔리게 보내야 되고, 뭐 왜 나는 이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맨날 쩔쩔쩔 매야 되고 짤짤짤 매야 되고 이럴까? 왜? 지가 베푼 바가 없어서 그래. 지금생도 보면 베푼 게 별로 없고, 지금생 베푼 게 별로 없는 거 보면 그 전생에도 베푼 바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습관이 없는 거 보면. 이 생에 못생긴 거 보면 저 생에도 좀 못생긴, 좀, 그런 것 같아. 그죠? 전생에 좀 잘 생겨서, 뭐, 이렇게, 외국 애들은 동남아 애들은 전부 다 이민우가 그렇게, 나는 이민우가 아직 누군지 모르거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이민우인 줄 아는데. 하여튼, 이 생에도 내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옥상에 떨어진 메주도 탄탄했을 때, 말랐을 때 떨어진 것처럼 좀 덜 깨져. 지금 막 해서 걸었는데 떨어져 버리면 그건 자갈밭에 납작해지잖아. 응? 그걸 갖다 옛날에는 줄이 뭐 옥들매라 그래. 응?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가 돼가지고, 그러면 아마 전생에도 좀 이뻐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안 짓겠지, 그죠? 그래서 나는 요즘에 성행수술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짜로 성행수술을 가지고 가짜로 누렸잖아, 그죠? 다음 생에 더 못생기게 생겼다. 응? 더 못생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1 더하기 1은 얼마죠? 초등학교 안 났는가? 2죠, 아니? 2야,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인과법이 1 더하기 1은 2란 말이야.
1 더하기 1은 2란 말. 아니, 그런데 내가 마음을 인색하게 먹고, 원인이 인색하게 먹은 마음이야. 조건이 남한테 베풀질 않았어.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 지금 가난함,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승까지 가져가는 계좌를 내가 발견했다고 했어. 그 계좌는 인과법의 계좌이기 때문에 내 뇌에다가 비밀번호를 다 인식하고 가는 거야. 내가 베풀면 베푼 만큼 여기에 딱 업에 저장이 돼서 다음 생으로 가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아니, 강아지로 태어나도 미국 어떤 강아지란 말이지, 노인네, 부자 노인네하고 같이 반려견으로 지냈는데 노인네가 먼저 죽은데 재산을 100억 불인가, 아니 100만 불인가 얼마나 줬어. 나보다 낫잖아, 그죠? 강아지로 태어나도 상속을 100만 불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지금 상속을 100만 불 받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지? 그 미국 강아지보다 못해. 그러니까 인과법을 우리가 너무 나는 요즘에 두려워. 인과법 자체가 두렵게 느껴져. 매우 정확해. 1 더하기 1은 2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아는 분 한 분의 애가 학교를 갔는데 산수 점수가 맨날 30점, 20점 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요? 그러니 엄마, 봐잉, 사과가 3개 있었어요. 거기다가 2개를 보탰어요. 그러면 3개 아니요? 답을 그렇게 쓴다는 거야. 그 엄마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엄마가 5개를 주면 2개를 지가 먹어버려, 항상.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왜 답이 이게 5개가 안 되고 3개가 되냐? 그러면 선생님이 물으면 아니요, 2개는 내가 먹었는데요? 꼭 그런 대답한다는 거야. 그 선생님도 네 말도 네가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사과다 하지 말고 돌멩이다 하면 어쩔까 이제 비유를 해줬대. 그 얘 생각은 어쩌냐면 돌멩이를 3개에다가 2개를 보태면 5개가 된다는. 그 요놈은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깼어요. 6개가 돼. 맨날 시험을 그렇게 봐. 하여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렇게 봤대. 그렇지. 수학 점수가, 산수 점수가 맨날 30점, 20점 그래. 그 선생님도 그 하도 아이디어가 기발나니까, 그죠? 기발나니까 이제 봐주고 넘어갔는데, 그 나중에 그 걔가, 산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지가 생각할 때 나는 비정상이 된다 생각하고 돌아왔어. 예? 이게 이제 복을 빌고 하는 것은 인과법에 완전히 인과법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하는 일이야. 비로소 1 더하기 1이 비로소 2가 되겠습니까? 그냥 답이 2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되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건 육조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저 산천에 풀과 나무가 많이 있다. 저 하늘에서는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데 똑같이 몽윤이라 다 같이 그 비 내림을 입어. 다 비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것은 가시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소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풀이에서 납작 붙어 있고,
왜 그러냐? 비를 받아 먹을 업이 달라서 그래. 업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업을 바꾸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뭘 하나 없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되지도 않고. 따라서 요런 얘기는 참 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요. 뭐 절에 다니는 게 별게 있습니까? 아이고 짜잔해서. 짜잔해서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업에 장이가 내가 돈을 갖다 이렇게 해서 좀 남도 좀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집안에도 좀 넉넉하게 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지가 베푼 것이 없으니까 장애가 일어나잖아. 그죠? 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야. 계율을 안 지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남이 내가 한 말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남편한테 세일 하는 데서 샀다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한 너댓 번 하고 나면 남편이 안 믿어. 뻔히. 저 여자 뻔하게. 시끄럽네. 알았네. 그러고 말지 마. 예? 우리 복지관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딱 설 때만, 요때쯤 되면 약장사들이 와.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강동제약이 아니고 강둥제약에서 만든 것인데 이게 뭐 지금 이 약을 개발해서 선정기간 동안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반 뚝 잘라가지고 25만 원을 했다. 그것도 다 받느냐? 그것도 10만 원을 달라서 15만 원 하고 15만 원도 내가 지금 다 받느냐? 현금 5만 원만 주시면 이거는 설비하고. 그러다 우리 문수 주공에서 노인네들 하도 얼마나 노인네들이 병도 들고 힘들고 그래서 한 개 사 먹고 싶었어. 그죠? 한 개 사 먹고 싶어서 큰아들이 5만 원 줄까? 작은 아들 그 새끼는 안 줄 거고 둘째 아들은 며느리가 개떡 같아서 한 푼도 안 줄 것 같고 딸내미 그녀는 아주 도둑년이라서 안 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한 번 좀 어떻게 해서 그러냐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참 녹여가지고 이번에 5만 원만 받고 뒤에 설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용돈 계산을 다 하는 거야. 해가지고 20만 원 들어오겠구나. 20만 원. 그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거짓말, 아주 거짓말 공갈동이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참 선정기간이란다. 그것도 50만 원짜리인데 25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다 안 받고 10만 원 뚝 잘라서 선정기간이라고 다 그게 15만 원 하는데 그것도 5만 원만 받고 10만 원은 뒤에 받는단다. 그럼 10만 원 뒤에 받으니까 약효과가 없으면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그 사람은 계산 다 한 거거든. 5만 원만 받아서 가도 남는 거야 그게. 5만 원도 안 들어가고 그때 한번 누가 가짜 약을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들어간 게 왕개가루하고 뭐하고 해가 들어갔는데 병하고 전부 다 합하니까 3,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7,000원 남았잖아. 5만 원 받고 다음에 받으러 안 와도 47,000원 남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못 하는 아이고 애들이 하도 뭐라 그래 자꾸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물러주려고 하면 물러줄 데가 없어. 이미 5만 원 받고 날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장애가 생겨서 지적인 장애도 지식적인 장애도
그걸 분별하는 분별 능력도 장애가 생기고, 그 공부를 안 하면 또 지적인, 지식적인 또는 예, 분별 능력 이런 것도 장애가 생겨서 맨날 속아서 다 속는단 말이야. 그래서 능정업장 보면 업에 내가 악업을 지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심을 계속 부리자는 거죠. 탐욕심을 부리면 누가 어떤 놈이 그 사람 탐욕 부리는데 무한정 부리게끔 놔둘러 누가 있어? 조금 지나가면 칼 들어온다고. 저 기업이 계속 탐욕심만 계속 부리는 기업이다 그러면 세금 세무조사 들어오고 불법 했던 거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고. 그래 이게 풀면서 베풀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유한양행 내가 얘기를 했다고. 유한일 씨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나왔다는 게 박정희가 자, 돈 좀 내놔 그러니까 안 줬잖아. 안 주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서류를 다 갖고 와서 탈탈 다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그 전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가지고 얼마 세금을 매겼다는 거야.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갖다 냈어. 그래 유한일 씨가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세무서 놈들이 세금을 덜 받아갔어. 그 유한일 씨가 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세무서장 이놈 새끼 나오라고.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나오고 우리는 더 받아갔으니까 네가 내 나라 그렇게 하고 갈 거 아니야. 어떻게 나라에 세금을 받는데 자식아 세금을 갖다가 몇백만 원이나 그걸 갖다 못 받고 이게 지금 네가 틀렸다. 틀린 거 다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세무서장이 해보니까 돈을 덜 받은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뭐 돈 보태준 거니까 됐지 않습니까? 이놈 새끼야 나라가 지금 나라 돈이지 네 돈이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이 세무서장 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한 번 하고 나서는 유한양이는 세무조사하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뭐로 나갈 거야? 그죠? 나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장애가 없어져 버린다고. 장애.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해. 베풀고 사는 집에는 담장이 없어져. 베푸는데 도둑놈이 왜 들어가냐고, 그게. 도둑놈이 얼마나 극한 직업인 줄 아시요? 도둑놈만큼 극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전에 돌아가신 김종회 국립정신병원 원장, 중곡동에 있는 그 원장님한테 내가 들었어. 뭘 들었냐면, 도둑놈이요.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만약에 평소에 혈압이 120이었다 그러면, 담을 넘어갈 때는 260까지 올라간대.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남편 몰래 도둑질 좀 할 일이 있으면 집에서 혈압을 한번 재봐. 재봐. 그 혈압을 쫙 치면 어디 갔어? 리빙각 보살님 어디 갔어? 오늘 감기. 예? 감기 왔고요. 뭐가 치라는 게 법하고 치라야지 감기하고 치라나. 그래서 이 장애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힘들다, 아프다, 또 이제 돈이 없다, 또 남한테 외면 소리를 들었다, 또 내가 그 세무조사를 탈탈 틀렸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기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남의 탓은 없어.
나무 탓은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정수기 보살도 영감님이 농사 짓는데 하도 뭐 감나무도 아무렇게나 잘라놓고 뭐 나무를 샀고 그런다 그래서 같이 해버려. 감나무로 자르거들랑 잘못 자르거들랑 아이고 그렇게 자르는 겁니까 하고 모르는 척하고 톱을 가져서 밑둥을 잘라버려. 같이 동참을 해버려. 어? 고추를 갖다 1m 띄워서 심고 그러거들랑 1m 띄우면 그게 정자나무가 되겠습니까? 한 5m나 띄워서 심고 짐짜고 뭐 그렇게 하고 어기장을 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같이 동참을 해줘. 그래 한 10년 지나다 보면 농사 다 망치고 나서 아이고 잘 못되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지. 응?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영감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장애야. 그래서 나는 정수기 보살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도 본인이 일으킨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장애를 업의 악업 때문에 일으킨 장애도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선행을 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 바뀌어지는 것이지. 이게 내가 안 바꾸는데 뭐가 바뀌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막 옆에서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도 지가 안 바꾸면 못 바꿔. 자기가 안 바꾼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 그죠? 전에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모르는 사람들. 점수 따는 거 그게 뭐죠? 아, 고수도. 내가 잊어버렸어. 고수도를 하는데 못 먹어도 고라 그러더라고. 이게 뭐 점수를 따면 수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양이지. 그래서 못 먹어도 그냥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점수가 나쁘면 못 먹는 모양이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 지고집 그렇게 부리면 뭐 누가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능정업장이라 내 스스로 업의 장애를 갖다 없애는 것이지 남이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라가 하더라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너희들이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 나는 위대하고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독생자이고 나는 나를 믿어라 나는 성자가 됐다. 응? 내가 그대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그대들을 전부 다 천국에 보내주리라 니르바나에 들게 하리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 보고 그럴 거야. 당신 알아서 혼자 하시오 내가 그러고 말았을 거야. 안 믿어. 그렇게 했다고 안 믿어. 나는 처음에 들어와서 말이야 믿지도 않았지만은 노장님이 산신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이 약간 올랐어. 노장님이 뭐 산신기도를 무슨 나보고 산신기도를 산신한테 내가 절으라고요? 그랬더니 아이 이놈아 산신 하는 게 좋은 거다. 안 할랍니다. 내가 뭐 산신한테 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귀엽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보살이 산신기도를 해주라 그랬다고 이제 하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보살 되게 못생긴 보살이면 동대문 뭔가 한다는 보살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신기도를 했어. 그 보살은 하루 기도하고 가버리고 나는 일주일 하라고 또 약 올르잖아. 그래서 산신기도를 산왕 대신 직경을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앞산 뒤산 산왕 대신 옆산 옆구리산 산왕 대신 그것밖에 없어. 옴 율령 사바 그거고. 참 정말 싱겁더라고. 그럼 정거를 하래.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이 잘 안 나와. 그럼 2번 하다 말아버렸어. 그런데 말이야. 일주일 됐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예불 모시기 직전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꿈을 꿨어. 호랭이가 한 마리 아니 내 방문 앞에 꿈에 입이 문 마는 거야. 쫙 벌리고 가라랑 하는 거야. 나도 성질이 났지. 새끼 어디 와서 이제 이게 와서 입을 벌리느냐고. 그리고 고함을 딱 질렀어. 어디 와서 지금 그러냐 그러니까. 그리고 꿈을 깼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개떡같이 해보니까 호랑이 산신 타고 다니는 호랑이가 성질이 났나 하고. 그래서 내가 끄트머리 가서 한 번은 회양날은 내가 공양을 제대로 올려드렸어. 이제 호랑이 보내지 말라고 올려드렸어. 그래, 그 기도를 그렇게. 아니, 이제 절에 와서 제일 내가 불편했던 것이 뭐 복을 비는데 자꾸 뭘 하라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우선. 그래서, 복을 빌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한 번 중학교 때 읽어봤던 우리말 8만 대장경을 싹 다 읽어봤어. 한번 다시. 혹시 복을 빌어라고 한 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없어. 그래, 그 뒤부터는 안 해버렸어, 이제. 빌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아. 그래서 이제 빌어서 오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나는 이런 법문 안 해. 빌어서 오는 것 같으면 내가 싹싹 입이 달아져서 피가 나고 무릎이 깨지고 하도록 빌어서 여러분 다 복되게 해버리지. 그죠? 아이고, 뭐, 누구네 집은 돈벼락을 맞아서 돈을 치다가 손가락이 다 달아지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냥 뭐 수석 합격이 아니라 그냥 뭐, 운석 합격을 하더라도 하라고 빌고, 누구는 장수를 해서 한 2000살 사도록 빌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되는 것 같았으면 나는 손이 발이 되고, 손이 다 달아져가지고 피가 나서 껍질이 다 없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빌고 또 빌 거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성자들은 성위에 오른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어. 그것도 내가 선행을 할 때. 악행하는 놈은 도둑질 하는데 도와줄 수 없잖아. 아이, 그 열쇠 한 방 얼마다? 아이, 그렇게 도와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선행이 전제가 안 된 것은 도와줄 수가 없어. 악행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빠져나오게 하는 건 도와주지. 육조 스님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 사냥꾼 따라다녔어. 사냥으로 따라다니는데 화를 쫙 쌀고, 아이고, 저기 새끼 뵀는데?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활을 쫙 당겨서 쏠라 그러다 새끼 뱉는데 그러면 힘이 쪽 빠져버려. 쪽 빠져버려. 그 다음에 사냥꾼이 또 딱 쏠라 그러니까, 아이고, 사냥꾼이 어찌 어리도 없이 적어도 잡으려고 그러면 경쟁이라도 하고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걸 보고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쫓아놓고 잡으라 그래, 따라가면서. 또 쫓아니까 사람 따라가 못 따라가지. 그것도 다친 놈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다쳤는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암놈을 잡으려고 그러면 새끼 낳을 건데 그걸 순놈을 잡지 암놈을 잡냐 그러면. 그래, 한 3년 동안 육조 스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사냥을 한 마리도 못했어. 그 당신하고 다니다가 망했다고. 아니라고, 나하고 다니 안 망한다고. 못 알아듣지. 그래서 한 3년 지난 뒤에 설명을 했어. 당신이 살생을 많이 했어. 굉장히 가보를 받을 때 위험하게 될 거니까 그 지금이라도 끊고 참여를 하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설법을 듣고서 육조 스님 설명을 듣고서 활을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화살 집어넣어 버리고 부처님 앞에서 다시는 내가 살생을 저질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결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애가 오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지은 것 때문에 장애가 온 겁니다. 영감님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 같아도 영감님은 조건일 뿐이고 여러분이 지은 업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는 거야. 영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영감은 부채질을 좀 했지. 불난 집에 부채질을 좀 했지.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저놈의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게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놈이 나왔을까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자식도 전생에 내가 인연 지은 것 때문에 태어나서 내가 빚을 갚는 것이지 나 때문에 그 애기로 인한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요렇게 얘기하면 부처님 법과 99.9999%가 같아져. 같아져. 그럼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죠. 우주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죠?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저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늙었다고. 너도 늙었어. 늙는데 좀 부채질도 했겠지, 그죠? 근데 안 늙게 한 요인도 있어. 영감쟁이가 좀 안 늙게 한 요인도 있어. 왜냐면 돈을 벌어줘가지고 밥도 좀 제대로 먹었고 굴비도 2마리 먹었고 그러니까 좀 괜찮을 거 아니야. 냅둬도 늙을 것 같다고. 지 혼자 살았으면 어디 그대로 방부제 담가놓은 것처럼 그대로 돼 있을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요 생각을 요렇게 싹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싹 바꿔야 돼. 그러면 안 바꾸면 능정업장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거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자성이 없어. 그 죄라는 것도 내가 반복한 까르마의 힘일 뿐이지, 업의 힘일 뿐이지, 그 업력이거든. 그 힘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고 끊으면 끊어져, 그냥. 사라져. 우리말로 내가 언제 진표 스님이 그 김제 금산사 그쪽 분이거든. 아버지가 사냥꾼이야. 맨날 덧 놓고 다니고 이제 그러고 이제 했는데 진표 스님이 13살에 아버지가 낳아놓은 덧 거두로 다니다가 덧 거두로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 늦여름 정도 되는 거. 벼가 피고 이제 그럴 때인데, 거기 가다가, 야, 깨구리 구워 먹어야 되겠다고, 깨구리를 갖다 한 10마리 잡아가지고, 벼 해기를 쫙 뽑아가지고, 걷다, 꼭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올 때 갖고 가야지, 그거 하고, 요 물, 또락 내려오는 그 물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 여기 포기에다 하나 딱 묶어 놓고, 웅덩이다 깨구리를 담가놓고 이제 10마리 정도 담가놓고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지. 그러고 갔다 내려오다 잊어버렸어. 그 겨울에 더 끄도록 하다 보니까 그 깨구리가 한 10마리 때렁때렁 반쯤 얼어가 있는 거야. 이게 왜 얼어가 있지? 그러니까 지가 잡아놓은 거야. 그래 깨구리들이 이제 반쯤 몇 마리는 죽고 이제 몇 마리 겨우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동면에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얼었잖아. 그것을 이제 참여하는 마음이 크게 나서, 내가 이게 살생만 하고 살아서 뭐 하겠는가. 14살 때야. 그냥 그 깨구리들을 갖다 살려주지도 살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갑니다 그러고 바로 떠나버렸어. 그 금산사로 들어가서 이분은 평생을
참회법으로 선고를 해. 참회법으로 견성을 했어. 그 금산사 가면 지금 그 미륵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 크게 모셔놨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 진표 스님께서 그 부사이방에서 기도하실 때, 직접 그 나타나서 보여주신 보신이야. 크기도 그만했대. 그래서 참회를 크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율법을 갖다, 우리나라 율종의 자장율사 맥으로 자장율사, 그 다음에 진표율사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법주사도 그 진표율사 제자가 법주사를 지었고, 그 법주사에서도 큰 수계 법회를 갖다 크게 했어. 거기서도. 그리고 지금 운주사 이쪽이죠? 운주사 그쪽도 같은 길, 그 진표율사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야. 선운사도 그렇고. 그래서 업이라는 게 본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꾸면 그냥 된다 그 말이야. 내가 그래서 참여를 죽자살자 하라는 것이거든. 전생에 지은 것도 많고 그럴 거니까 하라는 거야. 부차 수불이야 다시 수불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착용하되 이 경을 잘 이제 받아 지니고 독송 읽고 외우고 하되 약위 인청 경천고로 그럼 만약 이렇게 하는데도 이 설법을 하고 또 경을 읽고 부지런히 이 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도 시인이 선세제업으로 이 사람이 앞에 지은 제업이 있어.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가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별로 기억으로 한 게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 기억도 잘 안 나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전생에 지은 것은 기억이 거의 안 나잖아요. 전생에 내가 뭘 지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불보살들은 아신다고 그러는데 또 그 전생에 또 뭘 지었는지 몰라. 뭘 지었는데 그 인가가 이렇게 돌다가 늦게 왔어. 그거는 이제 아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 오래 걸리는 것과 인가도 금방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바로 받는 것도 있고 그 생에 바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 경을 읽고 지금 수지독송고 내가 이 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자꾸 장애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선세제업으로 앞에 지은 제업으로 응타악도로 악도에 떨어져 앞에 지은 제업으로 내가 과보를 받는단 말이야. 지금 받는 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나는 지은 걸 모르겠는데 뭐 받느냐고. 내가 모르는 것을 갖다 내가 받는 것이 좀 맞지 않잖느냐. 그렇지 않아. 이 생에 것도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금세인이 경청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가볍게 지금 경천, 나를 갖다가 자꾸 이제 핍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로 선세제업이 소멸한다. 선세제업이,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가보가 이제는 그렇게 받으면서 소멸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굉장히 힘든 가보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생인가는 지었던 가보인 것 같다. 지금 지었던 가보인데 지금 받는 것으로 보면 이 가보는 이번 받는 것으로서 그래도 끝나는 것이구나.
지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어떤 스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 선세 당시,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일 게고, 아마 어느 생인가는 큰 살생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암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가시게 되니까. 그러나 이번 생에 이 받은 갑으로서 그 생에 전생에 지었던 갑오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원망심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거든. 원망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 이 생에 내가 받는 것으로서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군요.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내가 여수의 흥국사에 와서 살고, 석천사에 와서 살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도 이순신 장군 그러면 눈물이 흘렀어. 7, 8살 때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다고. 그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여수에 와가지고, 뭐, 거기에 흥국사에 제일 먼저 눈에 번쩍 들어온 게 뭐였느냐 하면, 장작을 떼려고, 그 장작 떼었거든? 떼려고 이렇게 불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불 쏘시개가, 글자가 막 써져 있는 판자 조각 깨진 거야. 그래서 뭐, 불 쏘시개가 판자 조각 깨진 게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불에 넣지 않고 옆에 쪼개놓은 것이 있어서, 그 쪼개놓은 게 한 11 조각으로 쪼개져 버렸어. 도끼로 깨버려 놓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다 장작 떼에다가 끼 맞춰봤어. 그 희한한 인연이잖아요. 끼 맞춰보니까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완문 흥국사야. 완문 그냥 흥국사 담화문이야. 완문 흥국사는 흥국사의 성분에 대한 담화문을 누가 썼느냐면 1800년대 말에 이봉호 절도사가 쓴 거야. 흥국사에 성분이 있으니 성분에게는 다른 부역을 맡기지 말라 뭐 이런 것을 5가지를 딱 써가지고 그걸 갖다 써가지고 이 딱 그 판에다 파가지고 글자를 파가지고 흥국사 법학문에다 딱 붙여놓은 거야. 그게 그냥 보수어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니도 내도 모르고 I don't know, you don't know, 서로 don't know 해가지고 아 이거 말랐으니까 장작 흙이 좋겠다고 탁 빼가지고 그때 갔다 왔는데 딱 내 눈에 걸렸어. 아 완문 흥국사 성군에 관한 기록이구나 하고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본드로 다 붙여서 이제 다 이게 그대로 원행을 갖다 해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거든요. 내 책에도 올려져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이것도 기고 비석도 보고 저 행판도 보고 다 보고 노장님께서 그 위에 집 고칠 때 상량문도 재보니까 이게 뭐 성분에 관한 기록이 그냥 주도록 뻑뻑한 거야. 아 이게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성분이었던가 보구나. 임진대란 때는 그랬던가 보구나.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수술을 한 3번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가보냐면, 성분일 때 또 내가 큰 게 활을 잘 쏴, 내가. 활을 갖다가, 국궁도 한 번도 안 쏴봤는데 쐈는데, 5대 쐈는데 3발 맞춘다니까. 145m를 젊었을 때 그 곡성에서 쐈는데 그냥 저 꼬랑 건너에 강의판에 나보고 활 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거짓말 한 거 아니냐고. 뭐 내가 거짓말 해요. 그랬더니 활을 갖다 자기네들은 맨날 쏘는데 5발 쏴가지고 3발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 뒤에 싸니까 5발 하고 4발 맞추고 뭐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양궁도 잘 쏴. 그런데 내가 흥국사에서 양골을 조금씩 쏘다가 꽝이 한 마리 나는 게 맞추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탁 무게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 말 타는 거 좋아하고
전생 전쟁터에서 있었던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내가 아픈 걸로 생각해보면 내 화살 끝에 우리가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전에 젊었을 때는 꼭 중국에 가서도요, 그 명검, 장검 있잖아요. 그냥 큰 칼. 그 고기를 꼭 구경을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서 수술하고 죽게 되는 수술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전생에 내 활 끝에 일본 사람들이 몇 사람 다친 것 같아. 전쟁터에서. 한 사람은 죽을 뻔 해가지고 그 사람 그 병으로 죽었구나. 한두 사람은 상처를 크게 입었거나 이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이 가보는 내가 오랜 전생에 지었던 살생의 가보구나 하고 참여를 하죠. 내가 이 생에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명분으로라도 그 사람을 살생하는 일을 갖다가 생명체를 살생하는 일을 말아야 되겠다. 아주 그냥 이빨을 깨물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죠. 그 선세 제업인데 그 받으면서 이제 내가 참여를 하면서 그 업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또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순환이, 윤회가 이루어지겠죠. 적이 소멸하고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본이라. 그렇게 해서 마땅히 이렇게 되어지면 최고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네? 수보리야, 내가 생각할 때 가거 무량 아성직업, 아성직업, 연등 부처님전에서 덕지 804천, 나유타 제불하여 실경, 공양성사. 연등 부처님전에 아주 연등 부처님전에 공양 올린 이래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수많은 부처님에게, 사실 이게 그 큰 부처님이 되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이래요. 그때 계산해보니까 한 4만 년 정도를 갖다 그 인터벌로 해서 보니까,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난 게 한 30만 년 정도 되면, 47이 한 28만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숫자인 것 같더라고. 다 공양성사. 공양을 해서 계속 이었다 말이야. 무공가자라. 한 번도 그걸 갖다가 비운 적이 없다. 한 번도 띄운 적이 없다. 한 부처님도 띄운 적이 없어. 한 부처님도 띄운 적이 없어. 약부유인이 만약에 이 사람이 있어서, 다시 이 사람이 말세에 너 수지독송 착용하면 소득공덕이 의아소공양 재불공덕으로 100분 불급이리라. 1000만 억분의 내지 산수비로 소불능급이라. 그러니까 내가 요 얘기를 그냥 얘기로 들으세요. 저 연등부처님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가습불까지 다 공양했던 그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공양했던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경의 말씀을 갖다 잘 읽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실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앞에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면서 공양 성사했던 그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0억 만분의 1도 내가 공양 올린 게 여기에 못 미친다 그 말이야. 요 말씀은 부처님께서 물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은 스승과의 약속이고 스승과의 이어주는 고리이긴 하지만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분문이라고 말해요.
체중의 분만은. 그래서 법이 매우 중요하고 법이 매우 우리를 갖다 해탈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수불의 약, 선남자, 선년이 어말세, 수지, 독송, 착영하면 소득공덕을 아약구설자인 혹, 유, 입문술 하고 심적 강단. 만약에 이 사람이 저 말세 이 경을 갖다 읽고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러면 그 얻은 바 공덕을 전부 다 아약구설자, 내가 만약에 전부 다 갖추어서 다 말한다면 혹유 입문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 듣고서 심적으로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거든. 맞아. 이 말씀은 하나도 오바된 게 없어. 번뇌가 다한 경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갖다 준다 손 치더라도 깨달은 번뇌가 다한 경계만 못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설사 내가 아침에 도를 얻고 그 도를 얻었다는 게 번뇌가 다 하고 저녁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게 뭐 전부 다 우리를 갖다 가장 괴롭게 하는 거고 윤회하는 것이 번뇌니까. 그러니까 우리 물질적인 걸 가지고서는 그게 되질 않으니까. 번뇌가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요게 뭐냐면 능정업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이 경의 말씀대로 번뇌가 다 했을 때 업이 다 사라진다 그 말이야. 업의 장애가 다 사라진다 그 말이야. 심적 강도는 호의불신이라. 그래서 의심을 일으키고 아마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맞아, 이 말도. 여러분이 번뇌 경계가 다하고 진짜 번뇌가 다하면서 니르바나의 상태가 되고 정말 윤회를 벗어나는 확실한 상태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뭐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불을 쌓아놓고 뭐 권력을 잃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서는 절절매잖아요. 그러나 이건 생사의 문제도 다 벗어났고 번뇌의 문제도 다 벗어났고 그 말이 그 말인데 다 벗어나서 정말 윤회의 세계로부터 다 벗어났다 그러면 그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요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불교를 갖다 뭐 미신적으로 믿는다든지 무슨 뭐 기복적으로 믿는다든지 또는 뭐 조상숭배적으로 믿는다든지 또는 무슨 뭐 와서 뭐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믿는다든지 분위기가 좋아서 믿는다든지 무슨 이런 것으로서는 이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상태를 갖다 전혀 믿음조차도 안 가요. 뭐 그런 게 있나? 이럴 정도지. 반드시 있어요. 요 경계만 여러분들이 이룩하고 나면 정말 대자유인이 됩니다. 나고 죽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없으니까 자유인이 되죠. 호의불신 수보리야 당자라 마땅하나 시경은 그 경은 뜻도 오름도 불가사이고 다 가보 역시 불가사이라. 가보 역시도 불가사이라. 그 번뇌가 다 하는 가보가 오기 때문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나 끝에서 볼 때는 다 같이 눈 두 개 있고 그냥 코 있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부의 경계들과 그때 행하는 경계들은 전혀
180도 다른 경기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계속 이 건강령도 계속 이런 말을 갖다 계속 듣고 읽고 자꾸 해야 이 경계들을 갖다가 믿게 되고, 이 경계를 믿는, 이 깨달음의 경계가, 건강산매가 오는 이 경계를 믿는 것만 해도 커. 믿는 것만 해도 커. 아, 이런 경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 경계를 언제 한번, 가야 되겠다.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서 믿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럼 누구나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업의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 듣고, 참선하고, 주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윤회가 되는 근본들을 갖다 전부 다 눌러나가는 것이거든요. 깨어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